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어제에 이어서 느헤미야 2장 본문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사촌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복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에서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신실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존 본능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생각들이 들곤 합니까?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그저 하루하루를 기도하지 못한 채 넘기는 모습들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응답을 위해 얼마 동안이나 기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1장에서 이 사촌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가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추정해 봤을 때, 여러분, 이 기산월과 기슬르월과 니산월은 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된 바벨론 달력 계산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태양력으로 치면은 기슬르월은 11월과 12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이 1월, 3월과 4월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최소한 넉 달 이상을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온 것이죠.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소 넉 달 이상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물론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시키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7년을 이 병든 몸을 가지고 경제적인 빚을 갚으면서 목회자의 길로 부름받는 7년의 기도 시간이 있었고요, 또 여전히 지금도 응답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제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성도님들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사안일지라도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주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장 8절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본문 1장 8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신명기 말씀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특별히 모세에게 명령하신 신명기 30장 1절로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 1절로 5절 말씀은 여러 선지자들이 붙잡고 선포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11장 12절에서 또 예레미야도 23장 3절 또 31장 8절에서 에스겔도 20장 34절에서 미가도 21장 2장 12절 등에서 반복해서 붙잡고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던 말씀입니다. 그중 미가서 2장 12절만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왔겠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입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은 그 비참한 생활들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저 바보 같고 힘없고 약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저 강한 바벨론 사람들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저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비참한 생활의 진짜 이유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나를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참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지치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금식과 탄원으로 기도하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언약 백성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말씀에 붙들려서 위경을 돌파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날을 아주 날카롭게 세워주면서 초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한 가지 은혜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1장 11절에 상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청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이 11절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명확한 기도, 자기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하는 기도,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날을 더 날카롭게 세워주고 그의 기도를 더 능력 있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현실 감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균형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과 죄를 자신의 아픔과 죄로 끌어안는 귀한 기독교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지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에게 허락된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그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11절 하반절에 그가 똑바로 직시하고 있는 현장,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어디죠? 현실 속의 자기 삶의 자리, 술관원이라는 자기 현실 속의 삶의 자리를 그는 똑바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균형 감각 속에서 주의 뜻을 기도하고 이뤄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은혜의 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2절로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왕과 왕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포도주를 따르다 왕의 특별한 성은을 입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포도주를 따르는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먼저 느헤미야의 수심에 찬 얼굴을 걱정하며 이유를 묻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술관원은 고위공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직위의 무게가 아주 큰 자리였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느꼈을 무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시면 왕 앞에 아련하러 가려 하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작은 행동 하나하나들에도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오늘 느헤미야가 술을 따르는 현장에는 왕후도 함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왕을 아련하는 자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후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그런 자리에서 고위공직이었었던 술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자료들을 보면 고대 공직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도 그렇고 왕 앞에 술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도 다른 것을 들게 했습니다. 이 왕을 붙일 수 있는 부채와 같은 화초들을 들게 하기도 했었고, 다른 쪽에 긴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왕에게 어떤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왕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술관원 같은 경우는 그 술에 독이 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마셔보기도 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왕 앞에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왕이 그를 의심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왕은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요? 그가 1장 11절에서 기도했던 바대로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왕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었던 것들이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왕에게 그의 수심의 이유를 아뢰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죠? 2장 4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신하를 걱정해주는, 넘어서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느헤미야의 놀라운 현실적인 균형 감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의 말을 듣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죠?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런 놀라운 균형 감각 가운데 자신의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성도님들께 놀라운 현실 감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또한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한 거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인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랜 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영적으로 놀라운 현실 감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일이 성취되는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5절부터 10절까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현실 감각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동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여줘서 자기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친서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8절에서는 무엇을 구합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자리, 그곳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권위 아래에 순종하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필요들을 아뢰고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은을 베푼다고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며 나아가되 왕께도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왕 앞에서 아뢰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에는 이 유대 민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고 호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죠. 호론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뜻하는데 방해하는 많은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이민족들, 게셈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황제의 이 두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내 현실의 자리를 직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왕 앞에 담대하게 아뢰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또 하나 붙잡아야 할 우리의 현실 인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까지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께서 왕의 친히 병사들까지 함께해서 그 길을 함께하도록 보호하는 일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더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내 앞에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지혜롭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 구절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왕의 술을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가정주부로서, 또 일터에서 내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게 허락된 권위 아래에서 지혜롭게 감당하시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임을 증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